찬양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성탄연합 예배 때 찬양하는 찬양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항상 찬양대 지휘자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 지휘자들이 한 번도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말을 거칠게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가 교수고 유명희 지휘자도 숭실대학에서 올해 교수로 또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조영상 지휘자는 20년. 제가 오늘 2부 때 원로 지휘자로 박수 쳐주면 원로 지휘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원로 지휘자란 말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20년 동안, 권지용 지휘자는 15년, 그리고 윤명희 지휘자는 11년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지휘를 하든지 찬양 대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휘자로 지휘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찬양 대원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과천약수교회를 세우시고 저렇게 많은 분들, 그날 보니까 한 100여 명 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개 교회 설립 주일이 되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처음 맞은 설립 주일인데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이대 전영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한 걸 보면서 어디서 잘 배워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천 약수교회 표가 가족 같은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특별히 42주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소리를 치거나 그리고 당회에서도 당회를 할 때도 소리치거나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잠깐씩은 이렇게 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약수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는 정확히 말하면 1984년 1월 7일 벼량동 여기에서 한 직선으로 500m 지점에 청계산 쪽으로 가면은 단독주택 지하 43-1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2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교인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3대 예배 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교인들이랑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느냐? 왜 이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냐?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쉐마에 대한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1절로 9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쉬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3대가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결과를 나타냅니다. 듣고 그것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데, 이 번성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들으라는 말, 특별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 줘야 할까요? 전해 줘야 할까요? 부모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하는 말은 너의 온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전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돌이나 도장에 글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 이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기호를 삼으라는 말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서 부착시키라는 겁니다. 미간이라고 하는 건 사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에 붙여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온 가족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3대가 나옵니다.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3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로 갔다.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할머니야,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정직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애들은 말을 하지 않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how to가 없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해주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성경 봉독을 하는데 자녀들이 나와서,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천약속교회에서 해온 세마 교육을 통해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결과 5,600여 명이 수료를 했고, 회의까지 합하면 6,000여 명이 목회자와 교육 관련자가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마 교육을 하는 이 교육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명절도 쉬지 않고 방학도 없이 해왔는데, 특별히 명절 때도 보면 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모의 노력이겠죠. 이렇게 해오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세마 핸드북에 일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끼리 하고 있는 세마를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장로교로서 가장 큰 합동측 교단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총회장을 지냈던 김종혁 총회장이 컨퍼런스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영교 부총회장이 세마 컨퍼런스에 끝까지 참석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는 요코다 목사는 교단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4번에 걸쳐서 세마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는 그 모든 컨퍼런스의 특강자로 나서서 인문학적으로 볼 때 세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가정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정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로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태균 교수, 총신대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분도 역시 지난번에 이대 목사님이 위임식을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마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 주었던 것은, 그분도 역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강은주 교수는 직접 세미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각 신학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로 보내서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 김중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해러 왔던 김한신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갔는데 이 선교사도 역시 4번에 걸쳐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세마 교재는 3개국, 영어, 일어, 중국어로 일부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다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고 감수하는 일은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주석을 가지고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 백은성 목사님은 파이디온 선교에서 나온 파이디온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파이디온의 책보다 더 교재가 좋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쉐마 교재를 쓰는데 합류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 권한수 목사님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부형들 가운데 반발이 일어난 학부형들이 있었는데 왜 아이들을 억지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아이들은 방목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권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열심히 했더니 그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그 청년이 똑바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지 않았던 분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를 쉐마 교육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제가 원로 목사가 된 것을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쉐마 언제 합니까? 얼마 전 손자를 데리고 쉐마 학당에 공부하러 오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쉐마 언제 합니까? 오늘 일부에 참석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손자 아이가 조그마한 남자아이인데 왜 쉐마 안 가느냐고 자꾸 할아버지한테 한대요. 저는 마지막 은퇴 설교 때 사단법인 쉐마학당 연구원 이사당직을 후임 목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서 쉐마학당 이사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쉐마 교육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으로 우리 교회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설 목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에 쉐마를 중단한다고 하거나 사장시켜버린다면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 그렇고 한국교회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쉐마 교육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미래학자를 우리나라에서 지용근 교수, 그 다음에 최윤식 박사. 지용근 교수는 갤럽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해년마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보니까 그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표를 좀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은 2030년인데 지금 2026년이죠. 4년 후에 기독교 연령병 숫자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4세까지를 보면 여기에 지금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0만인데 한 4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일 많아요. 그 60세 내지 64세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4년 후에 되면은 지금 한 40만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50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가 있는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어제 통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2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최대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안전사고보다 더 높게 이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학교 교사들이 3대 예배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녀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대 예배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마 교육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도 재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가 재미로 한 것 같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학교 교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 교육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쉐마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과연 내 아들과 딸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뭘까? 그리고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선교 방문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11월 달에는 제가 스페인에 있는 김문희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다가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째로는 제가 작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3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 박준영 선교사입니다. 박충남 장로님, 권순호 권사님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번 딸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클락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그곳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교인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등짝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등짝을 많이 때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있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잘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빨리 가버리고 그래서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막 등짝을 때렸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해? 또 장로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책임도 있고 그래서 막 두들겨 패놨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또 하나 교육관을 지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새벽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실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실을 만들어 거기서 이 외국 같은 데 가면 새벽 기도 잘 안 합니다. 거기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때려야 되는데 등짝을. 놀랍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서용술 선교사입니다. 좀 볼까요? 이분은 육군 대령 출신인데 우리 교회 서용주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저는 아이따족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따족인데 이 아이따족은요 산에서만 삽니다. 산에서. 그 처음에 볼 때 난 놀랐어요. 얘들이 왜 저렇게 생겼나. 조그만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저런 애들을 못 봤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냥 뭐 말할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와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 광경만 좀 보여줘도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겠다. 아니면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선교제 가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하며 살겠다. 아주 열심히 아이따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이들은, 아이따족은 밖에 나와서 어떤 상점에 가더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김인자 선교사입니다. 이 김인자 선교사 하나 볼까요? 지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교회 개척을 25개를 했습니다. 예배당을 4군데를 짓고 선교센터 하나를 지었습니다. 매주마다 처마 밑에 가서 2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필리핀에서 죽을 겁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죽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김인자 선교사, 그 몸이 좋지도 않아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끊어질 때, 끊길 때 선교사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에 어렵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철수할 수도 없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났는데, 거기는 선교사, 우리 세번 선교사한테 상의해갖고 보니까 2만 원짜리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2만 원. 그 2만 원짜리 하라고 해놓고서 제가 갈 때 두 분이 100만 원씩 줬습니다. 어느 분은 20만 원을 줘서 그분 한 가정에 50달러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이걸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왔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온 가정이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은 각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합니다. 2026년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시하신 축복의 길을 온 가정이 그 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2교회만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온 가정이, 우리 온 가정이 축복의 길로 가는 해. 올해는 좀 축복의 길로 가보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축복의 길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 우리 약수 가족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압니다. 때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